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총력전 펼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새 응답 받을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무조건 새 응답 받을 준비를 해라. 새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새 응답을 어떻게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령 충만의 총력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사람으로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건 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 땅은 접근 금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애가 복음 받겠나? 우리 어머니가 복음 받겠나? 우리 동생이 복음 받겠나? 네 친구가 복음 받겠나? 이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한 지역 간의 편견을 깨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대한 완전히 편견을 깨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혁명과 같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었지만은 쉽게 우리가 북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꼴이에요. 우리 북한하고 상종하지 말자 막 싸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북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 모슬렘한테 복음을 전해갖고 누군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선지자가 알라가 아니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증거한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지 못한 그 기간이 아니라 물을 먹지 못하는 목마름으로 착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 문제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김종철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들은 기도 중에 가장 언약적 기도했어요. 평상시 그래 하시지. 제가 할렐루야 다 하셨어요. 요즘 지지가시더니 영적으로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좀 있습니다. 속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조금만 우리가 육신 문제가 다 해결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총력전을 가질 때는 빨리 생각 받을 준비해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그게 성령 충만의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해 세력을 꺾어라. 방해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 지식, 경험, 배경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 지식,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틀린 답을 가지고 원망, 상처,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세력을 먼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결탁되어 있는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사단의 회, 거짓말, 같은 말. 그래서 불신앙과 사단의 회와 거짓말이 나와 결탁해서 계시록 2장 9절에 3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조직으로서 나를 자꾸만 압박합니다. 왜? 어떻게 압박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가실까? 오늘 수가성에 네 남편이 몇이냐? 오늘 복음 외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갈파를 하시고 간파를 하시고 갈파를 하시고 너희의 목마르면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목마름이다.
예배드리지 오늘 여러분 못하는 무엇이 목마름이다. 90%의 성도가 마태복음 6장 31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방에서 신앙생활 이것이 방에서 이렇게 뭐냐? 나의 경험, 지식, 배경,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지식이 틀린 답을 가지고 원망상처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결국 이것이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사단의 조직하고 결탁이죠. 불신앙 가져오고 사단의 조직에 속고 거짓말에서 불신앙 가져 공동적 특징이 사단의 뭐죠? 조직에 속고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복음 외에 오늘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4장 오늘 나왔잖아요. 16절, 17절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복음의 다른 걸 갖고 18절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복음의 다른 걸 갖고 그러니까 복음의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마름이 자꾸 생기는데 그 목마름을 육신적 해석으로 계속해서 가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세응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의 목마름이 신앙생활을 육신적인 것에 더 이상 나의 목마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읽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나의 염려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16절, 되면은 17절, 18절 곤란하다. 말씀처럼 오늘 육신에 속한 자가 내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총력전은 뭐냐? 내 개인 처지 형편에서 완전 벗어난 신앙생활. 그게 뭐냐? 내 개인 완전히 신앙생활. 벗어난 신앙생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생각해 볼 필요 있는 한 겁니까? 번쯤은 생각해 내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 50살이면 50년 동안 잘 살아보려고 예를 써. 50살이면 50년 동안 육신적으로 잘해보려고 예를 썼는데요. 오히려 잘해보려고 예선 분야는 제자리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머리가 돌아갈까요? 분야는 제자리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보려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예를 썼는데 그것은 항상 제자리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항상 거예요. 제자리 그래요. 열심히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예를 안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 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알아가는 것도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문제. 요한 3장 1장 2절에 보니까 해답이 나옵니다. 세응답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가 그랬구나. 영혼이 잘되고 뭐해라? 기도해라. 오늘 해답을 육신에서 찾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찾지 말고 내 영혼이 무엇을 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 범사가 잘지 말고 그래야 강건한 거예요. 그래 답은 내 영혼의 잘됨에 있었구나. 답은 할렐루야. 내 영혼의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라. 4장 4절에는 먹어.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먹어.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뭐요? 마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먹으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뭐요? 마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여기 있었구나. 내 영혼에 지금 뭔가 잘됨이 없었구나. 내 영혼에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역사는 이 축복 누리시길 언제든지 육신 문제 걸리거든 내 영혼 점검. 언제든지 육신 문제 걸리거든 내 영혼 점검.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보니까요.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이방인들 구하지 말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34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해 주시랴?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뭐해 주시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그래서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지역과 처소와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지역과 처소와 장소에 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준열이가 요즘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신앙이 갑자기 좋아져요. 준열이가 요즘 군대 갈 때.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좀 일찍 일어났어요. 기타로 찬양하고. 목사님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네. 교회 좀 일찍 일어났어요. 군대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일단 군대는 가야 돼요. 오늘 최현지 집사님, 우리 아들은요 하나도 고생 안 하는데 간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있는 자체가 고생 안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있는 자체가 있으세요. 그렇죠. 기타 목사님 교회 부산에 갖다 놨고, 그렇죠. 좀 기를 수 있는 사람 해서 좀 부산에 하면 좋겠다. 그래. 다음 주에 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을 해라. 그래. 정말로 네가 하나님 군대 가기 전에 사자의 코를 토해야 되고 가라. 군대 가라 하면서 사자의 사단것을 만질 다음에 있는 성령이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는 뭐예요? 악신이 떠나 가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찬양하는 뭐예요? 악신이 떠나 가더라. 다음 주 준비 잘하세요. 한번 해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준비 잘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몸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1차적 인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죠. 마실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의식주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잘 한번 보세요. 요셉 다윗 특징이 있죠. 일본에 안 속았다니까요. 개인 처지 형편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개인 처지 형편 같으면 요셉은 자살해. 이런 세상에 개인 처지 형편 같으면 요셉은 자살해. 야, 저거 이런 세상에 예수님 있다더만은 잘 보세요. 어디 새우잡이 어선이 팔려갔다더라. 예수님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새우잡이 어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옛날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새우잡이 어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새우잡이 어선에서 마늘 간다더라. 뭐 한다던데 마늘 가고 많은데 마늘 간다. 어느 날 성원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밤중중 야음을 타고 새우잡이 어서 갈고리로 선원 10명을 때리 잡아갖고 오래밥으로 바닷가에 던졌다면 저런저런 교회 다니는데 왜 오래밥으로 이런 거를 던졌다면 저런저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그런데 새우잡이 옷을 반겨주고 형들이래 이런 거였지. 그런데 새우잡이 옷을 반겨주고 형들이래 너무나도 개인 처지 형편을 볼 때 요셉은 자살 너무나도 개인 처지 형편을 볼 때 요셉은 자살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집터 다 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용서했는데 형들이 기껏 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서 아버지 죽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처럼은 형들이 또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처럼 우리 말로 뭐요? 형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족복이 없는 사람 형복도 없는 사람 다윗이 개인 처지 형편에 매달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처지 형편에 매달렸다고 하면은 자살 내지는 복수의 칼을 갈아서 너무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죽이고 화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니 세상에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인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뒤에서 자꾸 칼 던지고 창 던지면 길가 가다가 힘들어요. 누가 뒤에서 자꾸 칼 던지고 옆에 차만 쌩 지나가다가 누가 칼 던지고 창 옆에 차만 쌩 지나가다가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끄고 매일 죽이려고 달라든다.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끄고 매일 죽이려고 달라든다. 내가 밤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잠을 자고 있는데 쑥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지 몰라. 우리 가원이요 얼마나 놀래죠? 깜짝 놀랐네. 가원이요. 그럼에도 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게요, 화장실 갔다 그냥 하면 됐긴데요. 그냥 물이 이걸 왜 탁 있나? 깜짝이야, 자다가. 물이 이걸 왜 탁 있나? 깜짝 놀래고 깜짝이야, 자다가. 사람이 누가 되게 쓱 나타나는데 이상하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되게 쓱 나타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니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함께 하심으로 32장 2절에 요셉과 요셉이 결국 요셉과 다윗은 여호와로 만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만족.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위대 뜰에 갇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소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행하는 감옥소에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감옥소에 갇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일을 행했단 감옥소에 집어넣었단 감옥소에 말입니까? 갇힌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소에 집어넣었단 말 아닙니까? 아니 11일들이라는 건 특별 감옥인데 반역자나 이상한 반란을 일으켰거나 국가 이 모욕을 했거나 일으켰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인데 그 시위대들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놓고 가둬놓았잖아요. 그 시위대들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놓고 가둬놓았다. 그러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은 여러분 뒤에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축복은 그 자리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신앙생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붙잡힌 알겠죠? 두 번째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는 알겠죠?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만족하는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또 12, 23편 1절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예배가 되어짐으로 사단이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 지금 내 인생이 정신오고 왔다 생각은 예배 실패는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나님과는 예배 시간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맞추게 하여 맞추고 잠깐만 식사하고 그래 포럼하고 그때 예배 때 잠깐만 식사하고 그래 포럼하고 그때 예배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총력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놓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답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놓은 말씀답의 기초가 돼요.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넣는 말씀.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시고. 근데 사건, 사고는요,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반파가 된다. 완파가 된다. 비행기가 떨어질 뻔하다가 만나고 하던지.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좀 그렇잖아요. 배가 전복됐는데 에어포켓 속에 겨우 살아남았다. 안 그래요? 떠내려와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았지.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예배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총력전을 힘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완전 그리죠. 그래서 이상해요. 저 교회 가요. 영적으로 덜썩덜썩 막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요.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승리케 하셔서 했는데 이상하죠.
결국 하나님 사인이 하셨는데 하나님 사인이 이상하죠. 사인보드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절로 가라는 방향등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사인보드를 보고 눈치채야 돼. 이쪽으로 가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예배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어려움 당하면 말씀으로 가야 되겠구나. 예배로 가야 돼. 내가 힘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종력전의 힘을 쓸 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앞으로 가야 돼. 정말로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배 놓친 사람 치고나 성공하지 못 봤어요. 성공에 또 모르죠. 예배 놓친 사람 치고나 성공하지 못 봤어요. 일본에 그 장로가 몇 있었는데요. 일본 완전 불신자였다. 그 장로가 누가 뭐라 그럽니까? 쉽게 이런 어떤 사마리아 뭐라 그럽니까? 어떤 여인처럼 별로 복음 전하는 길을 좀 끌어야 그런 사람처럼 별로 왜냐면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가갖고 큰 그 어떤 그래서 그 이게 요정에서 마담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큰 마담을 해서 쉽게 하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대로 그 집 분위기도 다 바꾸고 이 사람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잘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어디에 육신에 걸려? 항상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교회 보고 있을 거야. 목사님이 성교 이리저리 댕기고 이러고 그리고 뭐 이 목사님이 약간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좀 약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약간 이거 장박으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걸 닦아버렸어 이 사람. 이거 장박으로 안 요걸 닦아버렸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웃기면 걸면 걸리고 요걸 닦아버렸어. 여러분 한국에 딱 서울사무관 일이 딱 나오는데 한국 경찰이 딱 대기하고 한국에 딱 서울사무관 일이 수갑 딱 채워 갔다니까 대기하고 있더라.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공구명이 수갑 딱 채워 갔다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수지스러운가. 공안에서 수갑 채워 이제 무혐의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 자기는 호주로 도망갔어. 공안에서 수갑 채워 거기 일본에 있는 거기야. 자기는 호주로 도망갔어. 이런 그게요. 딱 사람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영적 믿음. 자기는 큰 구원만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벗어날 수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벗어날 수 있는 육신 벗어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꼭 명심해야 된다. 우리 예배 시간 길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세운다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나와 사단의 조직과 결탁 때 뭔가 내 개인 처지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 그게 자꾸 이렇게 괴롭힌다니까.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자꾸 이름을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자꾸 이름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원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먼저 그게 다르고 이름을 하고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좀 역사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종력전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 사건이 오거든, 하나님 문제 오거든, 그 속에 하나님 그게 자산해. 아시게 사건이 오거든, 너무 안타까운 그 속에 하나님 그게 자산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 보니까 이런 자사가 끝나고 비행기 사건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사가 끝나고 비행기 사건 되고,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이번에 비행기 흔들리고 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자기는 이번에 가만히 앉아서 새벽 예배 드렸대, 그거 보고. 근데 자기는 그래야 돼. 예배 드리는 거 주는 역사하지. 그런데 주변에서 비행기 탄 사람 들어보니까 막 저끼리 싸우고 막 항의하고 난리났대. 비행기 탄 사람 들어보니까 막 저끼리 싸우고 막 항의하고 무슨 말이겠어? 우리 예배드리면 평안하니까 딱 예배 같이 기도. 무슨 말이겠어? 우리 예배 생명을 하는 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돌아갔어. 생명을 하는 존이 무슨 말이겠어?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잘 돌아갔어. 사건이 빨리 하나님 교회 예배 속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사건이 빨리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버리면 이상하게 교회 일하다가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일하다가 싫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헌신하고 싶지 뭐.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으면 계속 성령 헌신하고 싶지 뭐.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종력전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성령 충만.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이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반대 현상이겠다. 내 마름이 목마름 말고 내 마름과 목마름이 다릅니다. 내 마름 현상이 자꾸 내 마름과 목마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총력전, 하나님의 소원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내 힘을 딱 해서 교회라서 메말라 그걸 조심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인생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잘 준비해서 내려오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이는 날에 다음 주 잘 준비해서 내려오라. 우리 미스바로 다 모이는 날에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매년 뭐라도 조금씩 부흥되고 발전이 희한해. 매년 뭐 이번에는 뭐 다 뭐 헌금도 그렇고 뭐 우리 인원수도 그렇고 또 개개인의 삶도 솔직하게 우리 인원수 6년 전에 만나서 개개인의 삶도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잖아요. 인정합니까? 예배 드릴 수도 크게 가서 인정합니까? 6년 전 우리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없다. 아 김종철 주장은 기도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울고 가고요. 저 내용 김종철 주장은 기도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울고 가고요. 저 내용이 옛날에 기도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하나입니다 기도 저는 대비기도 못합니다 하나입니다 기도 아이고 목사님 대비기도 못합니다 삼겹살 먹으러 갈 때도 나하고 굉장히 부끄러워갖고 삼겹살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한바짝 항상 났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한바짝 항상 지금은 딱 그냥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줘. 지금은 딱 그냥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소리 알면서 가슴이 소리 같다. 그렇죠. 그 사람은 오래 봐야. 그렇죠. 그 사람. 구미 6년 전 김종철 집사님 중 내가 다르거든. 구미 6년 전 김종철 집사님 중 내가 다르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잡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마음 가운데 해야 내 말이 알겠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축 공놀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종력절은 뭡니까? 개인적인 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하나님 소원에 가까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자꾸만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가정에서 부부끼리 한 얘기 그거 같이 나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입니다. 틀.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 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거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의 총력절이다. 여러분 일도 그렇죠. 딱 마음 먹고 제대로 하면 뭐요? 오? 이건 예상 밖인데 이런 거 있죠. 그겁니다. 예상 밖에 뭐 그게 딱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대충 계산해보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안 되겠거든. 에이씨 하는 대로 참아버릴까. 아니면 시달리고 둘 중에 하나거든. 포기할까 시달릴까. 포기할까 시달릴까. 그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럼 주님이 확 역사해. 속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네가 시험 당할 쯤에 왜 피할 길을 내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그게 성령 충만의 총력전.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의 총력전으로요. 정규인 수련회 열흘 성경학교 그 다음에 다민족 캠프 다 준비하세요. 그래갖고요 당당하게 딱 부산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여유있게 딱 준비하게 되고 영주도 계속 기도하세요. 이번에 랩런트 주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은성이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아이들 기도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이번 주간에 뭐냐 성령 충만의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애가 공부해야 공부 안 한다.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돈 벌어갖고 궁금하지. 돈 벌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뭐 있어요. 그럼 내가 다 알면 하나님 말라고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종력전의 힘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요거를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머니의 힘은 여자의 힘과 다르죠. 아이가 아프고 힘들면요. 어머니의 힘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힘은 다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우고 힘들어. 아버지의 힘은 다르거나 아버지로서 뭔가 다른 걸 느낀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한 걸 힘이 탁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알지 못한 힘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당하면 알지 못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에 그 능력으로 총력전을 탁 펼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없는 힘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열심히 사셨어요. 기다려봅니다. 내가 그렇게 돈 벌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 잘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좋아야 돼. 뭔가 내가 목표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것은 방법이 아니겠구나.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부자가 안 된 거예요. 됐지만 어느 날 또 불신자의 어떤 그런 어떤 괴략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돈은 다른 거잖아요. 하늘 쌓아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해할 자도 없고 거기는 가져갈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동록 녹이 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불신자하고 쏙쏙쏙 넘어지고 쏙쏙쏙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귀신한테 시달릴 때는 귀신한테 다 갖다 맞춰줘요. 그렇죠. 내가 사람한테 시달릴 때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도 다 갖다 맞춰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잘되게 하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내 방법이 좀 틀려있어요. 성령 충만의 총력전을 펼칠 줄 역사상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처지 형편에서 벗어나시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 붙잡으시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총력전의 힘을 얻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